일상과 가정과 생업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2026년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임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아 그럴 때는 갑자기 여러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가, 그 사람이 미국에 살든 프랑스에 살든 한국에 다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사실은 맥주감사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하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확 그리고 추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6년도 우리 이 시대에는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한 해의 절반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는 이 여러분 절기가 맥주 감사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세 번은 꼭 드려라.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주절은 오늘 같은 맥주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니까 수장한다, 저장한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던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교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감사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꼭 이날에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건가? 형식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은근히 반발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혹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에, 감사로 찬양할 때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감사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 감사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습관,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감사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이제 모세 이후에 다윗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으니 사람들 사이의 불평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했으니 사람들 사이에 원망은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냐고 불평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수박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또 왜 이렇게 가나안 가는 길이 뭐냐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왜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왜 모세하고만 일하시냐고 불평하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지는데, 그때부터는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적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1년에 3번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해라, 감사의 성도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써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가 감사의 성도가 되려면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를 연습하고 또 심지어는 감사 훈련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꼭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감사만 잘해도 우리의 몸의 질병에 모든 면역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의사들도 감사는 보이지 않는 약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원망으로 살고 불평으로 살면 결국 행복한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매일 감사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큰 집에 살지만, 큰 부자로 살지만 매일매일 가족들 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두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이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또 아무리 여러분 큰 권세를 가졌어도 가족 간에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여러분 남탓만 하는 그런 가족들은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가정일까요? 뭐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하나가 더 붙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보증하시는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좀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교회에서 얼마나 시설이 안 좋았는지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덥다고, 좀 춥다고, 뭐 좀 주차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도들이 그러니 뭐 세상은 더하죠. 사실 세상은 경제적으로 매우 나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인 듯해서 우리는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좀 몸도 약해지고 어쩔 수 없죠.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늙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늙지 않는 우리 명함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행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많은 문제들 막 발생하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되고 야, 저런 일이 벌어지나? 왜 저런 생각들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참 사회가 우리 흔히 한 말로 각박해졌다. 참 이제 각박해진 것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맨 밑바닥에는 이것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마음들,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니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방법 2가지 말씀드리고 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어봐라.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셀지니 세어 이랬어요. 세어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찬찬히 기억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찬찬히 기억해봐라. 그래서 1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세어보라 이 말은 여러분 천천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날짜 세기를 잘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어요. 목사님 우리 만난 지 200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짜를 세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 만난 지 며칠이야? 며칠 됐어? 모르겠는데 헤어져! 이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때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어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여자친구를 언제 만났구나. 그때 처음 만나서 우리가 뭘 먹었지. 1년 뒤 우리가 30일 됐을 때 우리가 뭘 먹었어. 어디 갔었지. 이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세어보는 거죠. 세어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세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30년 전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우리 그때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잖아. 그때 참 좋았지. 그게 여러분 세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주를 세일지니 지나온 7주 7일이 49 그러니까 50일 동안 지나온 삶을 한번 세어봐라 그 말이에요. 세어봐라 이 말은 뭐라고요? 찬찬히 기억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어보면은 기억해보면은 뭐가 회복돼요? 고맙다 감사하네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말로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 감사한 거였네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세어보게 되면 전체가 보여집니다.
나 중심적 생각에서 세어다보게 되면 저 상대방이 있었지, 그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헤아려 보고 세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또 여러분 세어보다 보게 되면 과거에 오늘 77절이니까 50일을 세어보다 보게 되면 앞으로 50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어보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과정에 힘든 일도 있었구나, 죽을 뻔한 일도 있었구나, 괴로운 일도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이렇게 내가 은혜 주셨네. 그러니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돌보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어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7주를 셀지니 지나온 삶을 세어보아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밀과 보리를 이제 수확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확이 적거나 또는 많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처음 여기다가 이제 밀, 보리 씨앗을 내가 심기 위해서 밭을 갈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 또는 혹은 추운 겨울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 생각해보고, 이게 다 은혜구나.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회복할 수 있느냐,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면, 찬찬히 기억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다. 힘들 때 곁에 있는 가족, 그래도 가족밖에 없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먼 이웃 친척보다 늘 매주일 만나는 교인이 진짜 내 가족이네.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들 어디 있어? 참 옆에 있는 성도가 참 감사하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세어보아라. 우리는 기억하고 세어만 봐도 감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해라.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시작. 즐거워합시다. 너무 잘하셨는데 딱 두 분이 인상 쓰면서 즐거워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최대한의 미소. 자 시작. 즐거워합시다. 감사절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세어보고 찬찬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냐? 여기에 노란 글씨가 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예요? 교회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온전히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감사 위에 내가 더 감사해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절기는 꼭 지키리라. 우리가 여러분 매주 1년 52주잖아. 52주 주일 예배 성수한 거 너무 귀해요. 주일 예배 정말 지키는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혹간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 병원에 있다든지, 또는 급한 정말로 시급한 사업적 문제 때문에 저 다른 데 가서 어떤 계약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간다든지, 또는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날 경조사 있는데 큰 며느리라고 나보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토요일날 가서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갔다 오고.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뻔뻔하게만 안 하면 돼. 괜찮아요. 그런데
절기 예배는 반드시 지키리라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매 주일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예배가 뭐예요? 오늘처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뭐 있어요? 부활절, 또 12월 25일 성탄절, 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이런 정도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예배 뭐 신경 안 쓰면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왜 저럴까? 오늘 무슨 날 맥주감사절인데, 오늘이 부활절인데 왜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왕이면 1년 365일 52주 주일 성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고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여러분, 절기 예배는 특별한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기 예배는 꼭 내가 예배를 참석하라 결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랑 절기 예배 헌금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야 돼요. 절기 예배 헌금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이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더 믿음으로 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다른 예배보다 더 그렇게 꼭 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옛날엔 노비가 있었죠.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그 은혜는 갑절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군가에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다시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구제로 여러분 선한 일을 선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찬양도 흘려보내고, 그렇죠? 감사도 흘려보내고, 자꾸 감사를 많이 할 때 감사가 흘려보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더 찬양을 많이 해요. 내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뭐 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뭐 합니까? 찬양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찬양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제,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게. 차라리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되고, 유튜브 들어가면 찬양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와 같이 여러분 저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찬양하는 거 들으면 최고지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찬양하라는 거. 여기서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듣고 내 영혼이 듣고, 내가 찬양할 때 내 속회원이 듣고, 우리 속이 찬양할 때 우리 선교회가 찬양할 때 다른 선교회 듣고, 이게 뭐예요? 찬양을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깨닫고 보게 되면 이 맥주감사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을 심어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날 저와 여러분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반기 6개월 동안 아예 그냥 감사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멋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명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날고 원하신 주 감사 1절 우리 가사 가시며 찬송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고 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합니다.